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랜만에 정말로 귀한 단비를 또 내려주셔서 그동안에 땅이 팍팍해 가지고 모든 생물들이 또 힘들고 어려웠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단비를 주셔서 그 식물들이 또 생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처럼 지난 한 주간 또 각자의 인생의 삶 속에서 또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또 팍팍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한 단비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이제 같은 동성이면 손을 잡고 이성이면 그냥 얼굴을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납시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자리거든요. 만남의 자리.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나름대로 각자 가지고 있는 소원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만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각자 정한 이 땅에서의 인생의 기간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저와 여러분들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끝나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람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죽음 직전에 남긴 말이 있죠. 남긴 말. 물론 뭐 의식이 없어가지고 병환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뭐 그렇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남긴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뭐라고 그래요? 유언이라고 그래요. 유언. 여러분, 유언은 잘 받들고 들어야 돼요?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돼요? 잘 들어야 돼. 잘 들어. 마지막 남긴 유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마지막 죽음 직전에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긴 말, 그것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그 남겨진 가족들은 그 사람이 남긴 마지막 유언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고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유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명령하신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예수님의 지상 명령,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지상명, 유언과 같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그리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마지막 지상 명령을 정말로 잘 수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의 삶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저 안주하고 머무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지상 명령, 대위임 명령을 듣고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저함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저함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저할 때가 있어요. 주저할 때. 무언가 일을 앞두고 뭔가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가 그 계획 앞에, 일 앞에, 상황 앞에 주저할 때가 있어요. 주저할 때. 이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예요. 주저. 근데 담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담대한 사람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요. 확신이 있는 사람. 확신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과 신앙의 삶이 주저함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담대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지상 명령을 선포했는데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주저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오늘 본문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여기에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행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저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주저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다라는 것을 원어의 뜻에 보니까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디스라고 하는 둘이라는 의미하고 히스테미라고 하는 서다라는 의미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불신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못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의심하다라는 의미는 두 마음을 품고 망설이다라는 뜻이에요. 두 마음을 품고 망설이다. 또 두 길 사이에서 주저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을 의심하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만지기도 하고 직접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온전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바라보면서 망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결단을 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주저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주저하는, 망설이는 모습.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 우리의 연약함이나 또한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 때문에 결코 우리는 망설이지 않아야 돼요. 망설이지 않아야 돼.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의심하고 있는, 망설이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저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 확신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직분으로, 내 지위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세상의 스펙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주저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온전히 나를 신뢰하고 믿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만 있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세상의 많은 유혹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십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제자로 삼으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은 가서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19절과 20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과 20절 상반절 말씀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9절과 20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에 보면
문법상 이 많은 예수님의 지시 명령이 있는데 그 지시 명령 중에서 유일하게 핵심이 되는 단 하나의 동사, 본 동사는 뭐냐 그러면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제자를 삼기 위한 방법이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 그리고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그럴 때에 제자 잡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광주 예은교를 세우신 목적, 교회의 구성원들로 영적인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새로운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 세우기에는 가야 합니다. 이 간다라는 것은 모이는 신앙에서 흩어지는 신앙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의 삶이 선교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가 되라. 이것이 바로 가서예요. 가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듣고 믿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의 삶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가서, 가정으로 가서, 직장으로 가서, 세상 속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담대하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 이걸 잘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제 때가 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 세례를 준다라고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하게 그냥 목회자가 성찬을 집례하는 사람이 그냥 물에다가 손 넣어가지고 그냥 물을 머리에 얹는 그러한 의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나는 죽고 새롭게 예수의 사람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공식적인 선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의 그 감격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세례 받은 날이 있잖아요. 그죠? 세례 받은 날 알아요, 여러분? 세례 언제 받았어요? 세례 받은 날. 예? 알아요? 이 기억해야 돼요. 생일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태어난 생일. 우리의 육신에 태어날 생일을 알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들 생일 까먹으면 어떻게? 서운해요? 괜찮아요? 말은 괜찮네. 그러면 뒤로 와서는 다 쓸데없다, 이것들. 다 쓸데없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기념비적인 일. 저는 목사잖아요. 이제 세례를 받고 또 신학교를 가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감격, 그건 2007년 3월 17일 날. 그 감격을 잊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처음
나는 모태신앙이다 이거 떠나서 정말로 진짜로 내가 인격적으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받는 그날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진짜로 만났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냥 가르쳐라 안 그랬습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것을 지키는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되고 이어지. 그래야만이 열매가 맺어질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라는. 이 세 가지를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가정에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믿지 않은 동료들을 향해서, 믿지 않은 이웃들을 향해서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협력함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일을 맡겨놓고 사명을 맡겨놓고 그냥 뒷짐지고 모른 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동력의 근원이 뭐냐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주저하고 싶지만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붙들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힘들지만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세상을 향해서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20절 하반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권세와 임마누엘의 동행의 이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와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1장의 임마누엘의 약속이 28장 마지막 절에서 완성이 되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임마누엘의 약속은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과 교회와 삶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안주하고 머물러 있고 주저하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은 여전히 유효하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위해 이제 담대히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믿지 않은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을 위해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다양한 상황을 만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내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편하게. 그냥 무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로 해요. 많은 무리. 그래서 요즘 개척교회 잘 안 갑니다. 물론 간 사람, 사명 있는 사람들은 갈 수도 있지만 개척교회에 안 가요. 왜? 가면 자신의 인생의 삶이 노출되고 뭔가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우리 동기들이나 우리 시찰의 노예의 그런 분들의 목회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옛날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옛날 것처럼. 환경 따지고 여러 가지 상황 따지고 조금 더 편안하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안주하는 그냥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경향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의식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원하는 삶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의 무리가 아니에요. 참 제자.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됩시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아는 단어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In and out. In and out이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In and out 햄버거 집 있어요. 햄버거 집. 먹어봤어요 여러분? In and out. In and out 햄버거도 햄버거 맛있지만 이제 특징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종이컵이나 이런 걸 그리고 햄버거를 싸고 있는 포장지를 보면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컵을 이렇게 딱 밑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신명기 말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이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창립자가 그 의도를 가지고 in and out을 창설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그것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in and out이라고 하는 in이 뭐죠? 안이 안. 안과 밖의 삶이 좋아야 돼요. 교회는 인의 삶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그죠? 교회에 모여서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아내를 이루는 삶이 교회예요. 이 아내가 아름답게 충만하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이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웃이요. 아웃. 아웃은 뭡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그래서 교회를 모이는 교회라고 해. 모이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교회라고 해요. 성전이라고 했거든. 모이는 교회, 광주 예은교회에 모이는 것도 잘해야 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하고
우리의 영과 육의 삶, 우리의 안이 충만히 채워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지잖아요. 세상을 향해 나가서 흩어지는 교회, 아웃의 삶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인앤 아웃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채우는 것은 가득 채워졌는데 나가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배불렀는데 이거 배출된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럼 소화가 되고 또 나갈 때는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순환이잖아요, 순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인앤 아웃의 삶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채워지는 것도 풍성하게 잘 채워지고, 흘려보내는 것도 나가는 것도 때에 따라서 잘 흘려보내는 이 삶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우는 것이 있는데 나가는 것이 없으면 이기적인 삶이 될 수가 밖에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 채워지는 것은 없는데 나가는 것만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채워지는 것, 내 안에 영적으로 공허하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기도로 채워지지 않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나가는 것만 하면, 교회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돌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 영적 번아웃이 번아웃. 지친 자포자기.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 일주일에 한 번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눔으로써 사랑하는 가족들이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채우고 우리의 심령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직장을 나가고 학교를 가고 세상의 학원을 가고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며 흘려보내는 삶을 잘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참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의 제자로 세워가는 지상 명령의 목적,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참 제자를 세우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인앤 아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채우고, 이제 세상에 주어진 삶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받은 바 사랑과 채워진 것들을 나누어 줄 때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제자를 생산하는, 우리 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의 제자가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로 쓰임받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을 통해 교회의 존재 이유와 우리 삶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내 연약함 때문에 주저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만을 의지하여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단순히 모이는 것에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며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은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